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으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서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평행을 이룹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서 1장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5절로 7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가나안 땅 대부분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조금 불길한 그런 아무니 깃도는 그런 배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만 섬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과 같이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남왕국의 대표 지파였던 유다 지파, 믿음 좋았던 유다 지파, 그리고 북왕국의 대표였던 요셉 지파,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먼저 유다가 믿음에 성공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본토인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그 정복해야 될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땅을 넘겨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남다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들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유다 지파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이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다시금 되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목적지를 잃지 않아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만날수록 우리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또 맡겨주신 소명을 확고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표류하지 아니합니다. 어렵지만은 오직 한 길,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승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2절에 본문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와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승리의 비결이 바로 아름다운 동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넘겨주었다 했을 때 그 소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서 시므온 형제에게 아름다운 동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보십시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들은 모세에게 요단 동쪽 땅 길르앗 땅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 땅으로 분배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분배 받았지만은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배받은 땅은 각 지파에게 각자 나눠주는 땅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각 교회에게 주어지지만은 큰 하나님 나라라는 바운더리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요,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혼자만 감당해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동력하고 아름답게 협력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사명이고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주의, 각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지파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참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받은 땅 북쪽에 붙어있는 시몬 지파에게 동력을 요구했고 이 시몬 지파도 기쁘게 동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동력을 신약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33명이나 되는 동력자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큰 하나님 나라를 틀을 위해서 동력하고 돕는 자들은요. 바울도 감사했고 모든 교회도 그들을 칭송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동력자란 누구인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식사 드린 후에 식사를 나누는 식사 공동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손 함께 거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는 자가 바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을 열매 맺습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으로 열매 맺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교제의 공동체냐? 생명을 서로 나누고 자기 목을 서로 주고받고 동력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생명을 찾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수행할 때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것뿐이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 그냥 주일 예배 섬기면 된다. 일부 예배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의 동력 원리,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교회 전체에게 주신 직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 달려가서 서로 팔을 거두고 서로 도와주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동력, 아름다운 동력 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사랑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 지체들에게 이런 동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식사만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드렸고 생명을 드렸고 제자들이 다시금 그 주님께 사랑과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사사기 1장은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아름다운 동력과 승리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은 그 마지막 장에는요.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통해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비극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비단 사사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이 시대의 교회들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으로 사랑과 생명을 서로 나누면서 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생기고 물질이 쌓이고 페이먼이 해결되면서 결국은 재산 분쟁으로, 법적인 분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이런 영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추수할 그 마음에, 그것에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아파하고 고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싸우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의 방주를 채워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던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 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핏값을 과연 누구로부터 찾을까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를 밝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길을 살아가는 자들,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애타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유다의 승리도 나오지만은 실패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승리 안에 벌써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본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 5절로 7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죄를 참아주시고 용납할 그 때가 지나서 이제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큰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방법을 합니다. 옛날에 아도니 베색이 사용했던 방법, 바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복수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유다지파, 그 믿음 좋았던 유다지파도요, 가나안의 문화에 벌써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주민들과 싸울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계셨지만은 반대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동기 무기보다 더 앞서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철기 무기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를 본 거죠. 군사적인 우수함을 바라본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는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님도 돈 앞에는 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청동기로 철기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겨서 보냈는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볼 때는 대다수 승리하고 조금 실패한 것 같지만은 이 작은 타협, 작은 실패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라면요, 세상에 무엇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진 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나의 힘과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너 안에 살아있는 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보냈어, 나에게 기도해, 그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북왕구를 대표하게 될 요셉 지파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유다 지파보다 조금 더 심각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 이하를 보면은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을 만나요. 나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성읍에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선대하겠다 그러죠. 마치 여호수아서 2장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의 라합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한 후의 결과는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1장에서 요셉 지파의 정탐을 도운 이 사람은요,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물어보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을 언약 백성 삼지도 않고 그냥 살려서 그냥 놓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것은요, 라합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개종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겁니다. 신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개종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요셉 지파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저 외적인 승리, 땅을 얻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요셉 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중에 명명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본문 27절과 29절에 나오죠.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이 많은 곳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들이 어떻게 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그런 결심과 목숨 건 믿음이 약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곳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결심이 너무 강하고 므낫세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쫓아낼 힘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역시키려고. 노역을 시켜서 경제의 문제죠. 물질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이 필요한 때에 노동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마지막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의 경제적인 이유,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죄의 세력을 용납하고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장 마지막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가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서 도망가서 산지에 올라가서 숨어 사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유다의 큰 승리로 시작했던 이 정복전쟁, 남은 정복전쟁이 마지막에 단지파, 쫓겨나서 산에 숨어 사는 단지파의 모습으로 용두사미의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에 이스라엘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땅을 넘겨주셨다 말씀했습니다. 3절로 17절에 그래서 처음에는 진멸하고 점령하고 쫓아내었다는 승리의 소식이 들렸어요. 19절로 27절에 가니까는 이제 쫓아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죄의 세력과 거하기 시작합니다. 28절로 33절에 이제 쫓아내지를 않아요. 사역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의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죄의 탐욕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지파가 쫓겨나서 산지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승리와 그리고 타협, 그리고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의 이 타협과 마지막 단 지파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죄와 타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거룩한 성전 삼아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지만 거룩도 요구하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탤런트가 부족해도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 더러운 자는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시면서 회개하라,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고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닮은 그 타협하는 그 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생명이 흐를 것이다. 나의 거룩이 흐를 것이다. 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246번째 되는 독립기념일입니다. 1775년 제2차 대륙회의에서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영국과 독립전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제3차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목숨을 걸고 7년간의 긴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요, 1863년에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거의 100년 이상 그 노예 해방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방을 누린 것은 100년에서 110년 정도 지난 후에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선언은 있었지만은, 법적인 토대는 있었지만은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죄의 세력을 다 멸했다, 너희 죄를 다 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 가운데 해방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만은 믿음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보혈의 능력, 말씀의 검을 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자로 세워주겠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세력들은요, 결심하고 목숨 걸고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죄의 세력을 몰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해방과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소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맡긴 아버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사명 알게 하시옵소서. 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을 알게 하시옵소서.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식사 공동체, 그냥 살아가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하나님 동력자 그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신 아버지 주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 귀를 받게 하시옵소서. 이런 자를 향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우리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하나님 어려움들 아버지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생명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만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